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겨자씨 나무가 아니라 겨자나무지. 여러분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제 인터넷 검색하지 벌써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좀 겨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 이 겨자씨에서 있었던 이 겨자씨를 비유한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깨닫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이 씨를 뿌린 곳은 어디였습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또 어디였습니까?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씨를 던져주셨습니다. 그거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의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뭐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오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정말 그들 안에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비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비유?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곡식이 잘 자라는데, 누구도 그 밭에다가 나쁜 가라지 씨앗을 던진 적이 없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묻죠. 주인님, 우리는 이 가라지 씨앗을 던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원수가 이것을 던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꼭 우리 주변에는 이 가라지 같은 일들이 발생해야 되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살기로 결정했는데 꼭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것을 내가 설교할 건데, 그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은 악한 자녀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근데 이 주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으라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가라지가 알곡 뿌리에 엉겨 붙어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면 알곡이 같이 뽑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뭐 악한 걸 드러내겠다고, 뭐 좋지 않은 걸 뭐 이렇게 뽑아내겠다고, 거룩하지 않은 걸 뭔가 하겠다고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귀하게 자라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게 만들도록?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데를 포기하게 만들도록, 혹은 그 가라지를 걸러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결국 다치는 건 뭐예요? 알곡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또 갈등과 염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추수의 때에 언젠가는 다 추수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심겨진 좋은 씨앗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만큼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네, 아멘. 메시지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주제 띄워주세요. 오늘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은 3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겨자씨 나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겨자씨가 뭐로 나왔습니까? 나무 모양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요, 솔직히 말하면 2년생 풀입니다. 2년생 풀이고, 이 겨자씨가 나와 있는 겨자 이 풀은요, 외국에서는 1m 정도 크기로 자라고요. 참 신기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이 겨자 나무의 키가 3m 정도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 모든 다른 씨앗보다 생장력이 강력해서 뿌리기만 하면 뭐 됩니까?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좀 돈 많은 유대인 사람들은요, 자기 정원에다가 또 이 겨자씨를 심어 놓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겨자를 언제 접합니까? 회 먹을 때. 겨자씨 회 먹을 때, 또 일본식 우동에다가 겨자 뿌려 먹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 겨자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사용하시면서 겨자씨를 이용하신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겨자씨의 특징은 은밀성입니다. 뭐라고요? 은밀.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 있어요. 두 번째, 이 겨자 특징은요, 확장성입니다. 뭐라고요? 확장성. 이 겨자씨는 엄청난 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시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에 밤만 좋으면은요, 이 겨자씨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변화성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성. 그야말로 정말 조그만한데 자라면은 2년 안에 3m 가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좋은 밭만 만나면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이 겨자씨의 특징은 되게 뭐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 주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씨 존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이 겨자씨만한 정도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엄청난 신앙이 성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뭘 바랍니까? 큰 걸 바라요. 처음부터 잘 되길 바라고, 처음부터 높은 걸 바라죠. 할렐루야. 요즘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좀 화가 나는데, 근데 그 세습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 제 안에 정직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나는 겨자씨만한 크기로 교회 시작했는데 지는 시작부터 몇천 명이잖아. 이런 내 잘못된 태도. 우리 한성이가 제일 좋아한다. 나는 한 달에 사례비를 못 받고 시작했는데 지는 시작할 때는 1,000원씩 받고 하잖아. 뭐 이런 태도. 이런 태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예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일이랄지라도, 아무리 조그만한 씨앗이랄지라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내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죠? 특히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서울을 못 갔다.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여기 머물러 있다. 이런 패배적인 생각에 멈춰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주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게 아닌데, 여러분, 광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겨자씨를 봐야 돼요. 믿으시죠? 내가 왜 광주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잠재력, 겨자씨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알곡에 달라붙어서 알곡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힘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 알곡이 미리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할렐루야. 저도 예배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정신이 빠진 거예요. 막. 와,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전할 시간인데 예배 안 드린가 봐,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배 안 드리나?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예배 드리고 아무튼 이 가라지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자꾸 사단이 집중하게 만들어. 작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작다는 게, 난 너무 연약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난 참 부족해, 나는 이것저것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어쩌면 나는 왕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집중하죠. 하지만 주님이 정반대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금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금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성을 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꿈과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방향성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겨자씨는 작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알고 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꾸준하게 사역하실 때에 그분이 만들어낸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다리 반으로 쫙 쪼개지고 막 강물이 말랐다 붙었다 막 그러고 막 죽은 사람들을 수천 명이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서 손가락 쫙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살아버리고, 이런 걸 저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걸로 안 믿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은 뭐에 대한 영역이에요? 마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에 대한 영역. 이 마음에 대한 영역은요, 이런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요, 사람들은 뭘 더 집중하냐면요, 기적과 환상과 치유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마다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병자를 치유하셨고, 가실 때마다 사람들을 살리셨고, 이런 일들을 그들을 향해서 한 명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다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의 관심이 있냐면 12명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시고, 끝나자마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대화하시고 먹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사랑하고 아끼시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12명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12명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명의 마음에 씨앗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능력과 권능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공포의 하나님, 어떤 신기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진 존재를 찾기 위해서 12명을 집중하셨어요. 할렐루야. 12명이 안 바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막 제안했는데 예수님이 40일 뒤에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가셔버렸어요. 와,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다, 끝장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아예 가셔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내용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자랐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싹트지 않고 열매 맺지 않을 싹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미 그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갔는데, 이미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던진 씨앗은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만나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들의 삶이, 죽음 때문에 도망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아멘. 그 12명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까지 한국당 최남단에 있다는 광역시, 광주광역시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뭔지를 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요즘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컨텐츠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것 좀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좋은데 뭘 전하냐면 자기를 전해. 자기 컨텐츠를 전하고 돈 벌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아직도 최근까지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정말 와, 주님이 이렇게 성령의 금 들고 오셔가지고 숭 좀 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 언젠가는 그날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가라지는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단으로 묶여서 불에 던져집니다. 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절대 가라지가 아닙니다. 네, 믿으시죠? 할렐루야. 가라지의 특징은요, 알곡보다 키가 커요. 키 큰 사람들은 마음 상하지 마. 난가? 가라지의 특징은요, 진짜 같아요. 알곡 같아요. 근데 언제 결판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딱 맺을렸을 때 그 모양이 확 바뀌어요. 아까 봤죠? 아까 영상에서 가라지 봤습니까? 다른 것보다 키가 큰 그걸 떼내잖아요. 안 봤어요? 와, 진짜 영상을 보여줘도 모른다고 하니 나 정말 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 보여줬잖아. 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착한 목사예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아멘. 보여주기,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했는데도 못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은 알겠어. 보여줘도 모른대.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뭐 포기한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죄송해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더 작다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한다? 깃들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예수님이 비유하셨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자를 지칭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없는 자를 지칭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들의 작은 자와 힘없는 자와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 겨자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존재지만
자라나면 풀보다 훨씬 커서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뭐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할렐루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깃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잠깐 가다가 쉰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깃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 나무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가요 제대로 자라나면요, 지금 이 한 겨자씨가 제대로 자라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가 겨자씨에 들어와서 쉴 수 있을 만한,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겨자씨의 나무는요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공간, 이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은, 이 나무의 시작은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또한 직장에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괴로운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겨자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고민해 보십시오.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생각. 죄송합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호칭을 말해버렸네. 어떤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다 긴 글을 적었어요. 안 그래도, 내 아는 사람이 거기 공무원인데, 지금 일도 많은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적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도 많은데 사람이 많아지면 더 일이 많아지겠네?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국가가 한 사람을 먹여 살렸던 것을 이제 한 4사람, 5사람을 먹여 살리겠다고 한번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득권 가운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에는 개념이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함께 사는 개념이 없어요. 함께 밥 먹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만 살아요. 자기의 네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왜냐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맞지 않으면 막 쳐내요. 막 밀어버려요. 넘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해버려요. 무수히 많은 그런 글들이 페이스북에 난무해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겨자나무에 들은 이 새라는 건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어떤 종류는 같이 있기도 어려운 종류의 새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 종류의 새가 들어와서 그 겨자나무는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 법을 알아요. 이 겨자나무는 새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포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굉장히 요즘 힘들죠. 자기의 조금만이라도 내 힘에 먹칠이 되면은 막 죽을 듯이 달라들어요. 뭐 엄청 달라들어. 막 죽으려고 그래. 심지어 크리스찬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개념이 없는 거지. 함께 사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얼마나 겨자씨만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돌아볼 줄을 몰라. 끊임없이 그냥 비난과 판단과 막 저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대꾸하지 마. 그런 사람들과 대꾸하지 마. 상종을 하지 마.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 계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포기하면 돼요. 내 것도 조금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돈을 좀 쓰면 되고, 내 시간을 좀 포기하면 되고, 내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겨자나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이 자라나는 목적이, 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나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자라난 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들어와서 함께 그 가지에 깃들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될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거고 소망을 보게 될 거고 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아멘. 자,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런데 여기 한 등장인물이 생깁니다. 그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누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누룩이요, 순수한 것을 더럽히는 그런 누룩일까요? 아니면 이 누룩은요, 조금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이 가루 안에 집어 넣으니까 가루 그 이스트가 이렇게 불어난 굉장히 커진 그런 내용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죠. 그런데 한동안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아니고 한동안 많은 분들은 이거를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누룩과 같은 존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쳐버린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딱 한 단어 때문에. 어떤 여자가 이 단어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 여성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안 게 아니라 주석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주석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심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여자를 음료, 또 요한계시록에 안 좋은 요한계시록 여자가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것만 부각시켜서 이 여자는 음녀야, 타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 이런 누룩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쳐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이 본문의 내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자가 만질 수 있고 여자가 만질 수 있지. 할렐루야? 누군 만들 수 있어. 우리 애도 만들 수 있고. 아멘.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쓸데없는 거 집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뭘 하고자 하느냐, 그 의도를 보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가루 서말 옆에 있습니다. 가루 서말. 한 말은 3분의 1 에바입니다. 뭐라고요? 한 말은 3분의 1 에바. 이렇게 말하기가 더 힘들죠. 대충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안 좋은 거 아니까. 자, 그러니까 한 말이 3분의 1 에바니까 지금 몇 말이에요? 똑똑해. 그렇죠? 세 말이. 서말은 세 말을 뜻하죠. 세 말이면 몇 에바예요? 몇 에바? 몇 에바? 1 에바예요. 1 에바면은 10명이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빵이 될 수 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조그만한 이스트 하나로 지금 이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까 이것이 온통 부풀러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계속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씨앗이랄지라도 뿌려져서 자라나면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적은 이스트랄지라도 그것이 그 서말, 밀가루 서말에 뿌려지기만 하면 뭐가 된다? 약간만 뿌려도 뭐가 된다? 많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런 그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은요, 너희가 어디에 던져지든지 그곳에서 뿌리만 내리면, 그곳에서 뿌려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되고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의 나라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워서 죄송해요. 저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온풍기 2개로 해결이 안 되네. 와, 아직도 17도 18도야. 와, 어떡해요? 여기다 주일 예배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좀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추운 사람들은 마음껏 써서 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네. 대답 확실하게 해줘야 제가 덜 민망하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너 좋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유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관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 관계가 없으세요. 장소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요, 장소 안에 갇혀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4차원 세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과거도 많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 가서 막 일을 고치시지 않아요. 왜요? 그분의 삶은 완벽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 완벽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와우.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근데 사람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도무지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도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줬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온전함이다. 이걸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마음과 온전함과 상한 심령과 우리의 전심에 대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율법 지키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할 때도 그분이 우리에게 한계에 지어진 이 갇힘의 프레임에 들어가요 막.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인드는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감옥이라는 틀에서 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꿈을 꿔요. 그 감옥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대로 이루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과 많은 친구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서 그 갇혀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꿈을 꾸고 바벨론과 아수르 시절에 중요한 국가적인 리더로 서게 돼요. 우리 지선이가 올린 제 설교 동영상을 봤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조회수가 가장 많은 45개. 할렐루야. 와, 45개 조회수가, 와, 45개 조회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 막 아니 내가 저런 말을 했어. 정말 적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적었다니까. 우와, 내가 저런 말을 했어.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얘기 했지? 혼자 은혜 받고 막 혼자 와 나 잘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왜? 여러분 그때 어제 저녁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난 계속 뭐만 보고 있냐면 나는 작은 교회야, 개척교회. 지금 개척교회 말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몰랐는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 딱 어떤 분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미개척 교회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계속 그렇게 가라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불편한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본 모습은요, 기어이 열매가 될 것이고 기어이 알곡을 맺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인생을 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여러분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새들이 들어와서 살 겁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35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놓은 것을 뭐 할 것이다? 털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78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시편 78편의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 어떤 그 사본에는 이 예언자를 이사야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누구요?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삽이 좋으니까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해만 여두둔과 함께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배를 노래와 음악으로 섬기는 자, 그런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에 아삽이 쓴 시편이 총 12편이 적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삽을 어떻게 항상 여겨왔냐면 그냥 음악자라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여겨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의 성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 뭐요? 왕의 성견자. 뭘 통해서? 노래하는 자를 통해서. 저는 노래하는 자들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왕의 성견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왕의 성견자가 되십시오. 이 아삽의 내용인데 이 아삽이 쓴 시에 시편 78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할렐루야. 뭐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뭐 할 것이다? 털어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털어놓을 것이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놨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를 못 보게 숨겨놨다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표현이나 하나님이 자기 것들을 숨겨놓으사,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못 보도록 숨겨놓거나 강팍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화시키면서 내가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팍하게 됐고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창세일로 숨겨둔 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누가 오기 전까지? 누가 오기 전까지? 누가 오기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자가 올 때까지. 어떤 설명? 비유로 설명할 자가 올 때까지.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말했던 그 비유로 말할 자. 이것을요, 그래서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비유로 말하는 자, 나다, 이만희가. 정말 진짜 주님, 가끔씩 정말 귀신은 무엇이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주님은 무엇이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포교법 어마어마해요. 요즘은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방송사한테 인터뷰를 해야 되겠대, 자기하고. 전화해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전화해서, 예? 인터뷰요? 그러니까, 형제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좋은 제보가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막 사람들이, 막 머리 가꾸면서, 나 인터뷰한대. 하고 가잖아요. 내가 CGN 갈 때처럼. 그러놓고서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신천지. 전화번호 주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괜히 똥은요, 똥이 있으니까 더럽네. 내가 밟아서 이겨서 없애버리라.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냄새.
하루 종일 냄새나고, 막 어떻게 이걸,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비껴가야 돼. 피해 가야 돼. 할렐루야? 자꾸 나보고서 똥 밟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밟으라고. 좀 이렇게 뭐지, 낚이라고. 안 밟아. 왜 밟아? 똥을 내가 더러운데. 피해가야지. 냄새나고. 정말 짜증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피해가세요. 아멘? 쓸데없이 밟지 말고. 자, 그런데 창세 이래로 숨겨졌던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들. 예수님 비유로. 오늘 무슨 비유? 제가 계속 하늘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무슨 비유? 밀과 알곡에 대한 비유. 세 번째 무슨 비유? 오늘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무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할렐루야. 이것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은 이 땅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의식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 알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곳에 대한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다?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뭐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시작됩니까?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생각해요. 갑자기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보면은요, 막 굴을 뚫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낙원이 확 펼쳐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마치 그런 것처럼. 죽고 눈 딱 떴더니 막 화려한 나라가 확 펼쳐져가지고, 우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요, 여러분도 똑같이 간다니까. 우리 똑같이 가.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간다고. 근데 누구만 갈 수 있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아껴줄 줄 알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책임져 주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기서 전혀 그렇게 안 살다가 그런 데 가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여기서 안 사는 사람들 거의 그렇게 되면요, 가혹행위야. 맨날 혼자 밥 먹으려고 했더니 떠먹여주고, 막 혼자 마음대로 살라고 했더니 맨날 같이 살자 그러고, 혼자 막 해보려고 했더니 와가지고 막 하고 막 사태지 됐더니 미안해, 내가 그런 존재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막 싸울 줄 알았거든. 안 싸워. 막 인정. 가혹행위야. 못 살아.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지옥이 좋아. 할렐루야. 막 계속 사태질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겼잖아, 너 때문에 이겼잖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가득해. 지옥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페이스북 지옥 같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 아주 그냥 지옥 같아. 지옥 같아. 그 인터넷 보면은요, 막 지옥의 소굴 같아. 할렐루야. 와, 여기서 좀 우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튼 생각이 많아요. 자, 다 끝났나? 자, 그런데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털어놓다. 한국은 이게 지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 원래는요, 강물이 콸콸콸 쏟듯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는 것이요, 살짝 말하고 이해했어, 살짝 말하고 이해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물과 같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막 들으라 깨달아라, 물과 같이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처럼 이렇게 살짝 쏟았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막 물과 같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다 듣도록 주시는 말씀이고, 다 깨닫도록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짝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말하실, 바로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엄만 도와주세요. 그분이세요.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늘의 비유는요, 오늘의 비유는 지극히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씨앗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잠재력과 그 가능성과 그 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겨두시고 얼마나 가능성 있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도전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한 가지 뭘 깨야 되냐면요,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깨야 돼요. 그걸 내어줘야 돼.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계속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내 자신이 매여서 주의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 좀 깨어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깨달아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콸콸콸 쏟아내도, 콸콸콸 얘기해도 결국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 이런 설교를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얘기했고, 전 이스라엘이 깜짝 놀래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로마의 지도부조차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로마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엄청난 이슈였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그 씨앗을 던져져서 그 마음에 자기 육체와 상황이 어려워서 도망갔지만 그 안에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할렐루야, 예수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믿으시죠? 우리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정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진 자이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하시냐면,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뿌려졌고 겨자씨가 뿌려졌고,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나라 개념을 깨닫고 이해하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나와 깃들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축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좀 믿음으로 같이 이 시간 구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좀 한계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이 좀 벗어나도록, 이게 벗어나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내셔야 돼요. 믿으시죠? 주님이 나를 그 공간에서 끌어내셔야 돼요. 시간에서 끌어내시고, 상황에서 끌어내시고, 공간에서 나를 끌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간과 시간과 상황이 묶여있는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인정하세요. 주님, 나 인정합니다. 놀라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 어렸던 건 내 상황과 환경과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의 죽고 사심이 바로 나의 죽고 삶이고, 당신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함께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세요. 주님, 나 좀 이상한 환경과 공간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특별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여러분,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인정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끌어내 주시고 성교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과
한계 있는 내 삶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